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목회했을 때 한 선생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반 학생 중에 태도가 무척 불량하고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다니면서 걱정스러운 일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 어머니를 오시라고 면담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답답해서 저를 찾아와 심경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부모가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 아이를 모르실까요? 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부모가 제일 모른다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럴 수 있구나.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장 잘 모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든 생각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어머니만은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 어머니시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 자녀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있었던 많은 사건, 많은 그 행복을 나누었던 시간들, 사랑하며 기도했던 시간들, 세상에서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아이의 예쁜 모습과 그 마음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끝까지 믿어주고 자녀를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어주는 부모가 있기에 그 아이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겁니다. 퀴리 부인은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다른 엄마들은 자기 아들과 딸에게 언제나 이 볼을 마주대고 입술에 키스를 해주는데 자기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엄마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학교에 갈 때와 학교에 돌아올 때 숱하게 볼에 키스를 하고 입술에 키스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키스하지 않는 어머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해서 고민도 했고 슬퍼도 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짓고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자랐는데 훗날에 알게 되죠. 어머니가 결핵을 앓고 있어서 자기에게 키스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못했다는 것, 사랑하는 딸에게 키스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는지,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신 그 다음에야 그녀는 알게 된 거예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10계명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하나같이 가만히 두면 스스로 지키지 않을 것들이에요. 왜 이런 계명을 만드셨는가 싶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그나마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는 하나도 못 지킬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들이라서 그냥 그대로 두면 다 그렇게 행하고 살 것 같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습관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지키라 하시고 그것을 따르는 중에 그 명령 주신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유익을 알게 되고 우리가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 지키면 우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지만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네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짐승을 보세요. 짐승도 가만히 두어도 새끼 사랑할 줄 압니다. 먹는 것도 양보하고 혹시 어미가 자신이 죽더라도 이 새끼만큼은 지키는 거예요. 새끼가 아프면 어미가 더 아픈 겁니다. 한낱 짐승도 그렇습니다. 독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너 닮은 자식 낳아 키워봐라. 그럼 그때 부모 마음을 알 거다. 자기 배아파 자식 낳아 키워보며 속상해보고 고생해봐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대하면서 키우면서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거나 효를 다하는 것 당연한 것 같아도 가만히 두면 못하는 겁니다. 중국 당나라의 신이었던 백거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서 노래한 시 연자가라고 있습니다. 그 번역된 전문 짧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들보 위에 제비 한 쌍, 암수가 사이좋게 들락날락. 지륵 물어다 석가래 틈에 동아리 트니 한 둥지의 새끼가 내쉬어라. 새끼 네 마리 밤낮 없이 무럭무럭 자라니 먹이 달라 우는 소리 시끄럽기도 하구나. 푸른 벌레 잡기 쉽지 않아 어린 새끼 배부를 겨를 없네. 어미제비 부리 발톱 해질망정 마음만은 지칠 줄을 몰라라. 순식간에 1000번을 오가건만 둥지 속 새끼들 배고플까 걱정이네. 모진 고생 다 하고 달포를 지내니 어미는 야위어 가고 새끼는 살이 찌는구나. 지지배배 말 가르치고 한 올 한 올 깃털 다듬어 고이 단장해 주니 마침내 깃과 날개 다 자라 뜨락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날개를 쫙 펼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 따라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리네. 어미아비 허공을 향해 애타게 불러보지만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질 않는구나. 할 일 없이 빈 둥지로 돌아와 지지배배 슬피 우네. 제비야, 제비야, 슬퍼하지 말고 돌이켜 생각해보라. 옛날에 내가 어쨌는지를 돌이켜봐라. 네가 새끼였을 적 어미를 버리고 하늘 높이 달아나 버렸던 것을 그때의 어버이 마음을 너도 오늘에야 알았으리라. 그런 노래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지만 부모를 통하여 낳으셨어요. 그러니 만약에 부모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 다음은 부모님께 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은 기적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위대한 기적이 부모님을 통하여 내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누구라도 이 부모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부르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책의 주인의 목소리예요. 글에 나타난 대로는 솔로몬의 지혜선이 솔로몬이겠지만 이 지혜의 말씀은 곧 인격화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잠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원뜻이 사실은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은 속에 있는 것이고 눈은 겉에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진정을 줄 때에 진짜로 눈의 즐거움과 행복감이 나타나요. 마음 없이 눈웃음만 짓는 것,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진짜는 아니지요.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이며 부모의 그 길을 따르는 것, 그 길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바로 거기에 진정한 공경과 청종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이 말씀은 먼저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육신의 부모의 관계에서 육신의 부모께 진짜의 공경, 진짜의 청종, 진짜의 효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 부모님께 드리며 눈으로 그 길을 보며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청종의 길이요 공경의 길입니다. 물론 효도 흉내내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모를 불쌍히 여겨달라거나 부모에게 적선해달라는 것이 아니지요.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것. 바로 그 마음이 부모가 살아오신 그 길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눈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며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연로하십니다.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이 어쩌면 옛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올드하고 부당하고 시대와 맞지 않겠지요.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 견뎌온 그 삶의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부모님도
당신 자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고생도 했고 실패도 했고 열심히도 살았고 잘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하셨던 거예요. 지금에야 세월이 지나 늙고 연로하셔서 기력도 약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수많은 후회와 회한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다 지나 많은 그 회한이 있으신 바로 그 마음에, 부모님의 그 마음에, 아닙니다. 부모님은 소중한 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이런 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문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마지막에 나는 속삭일 것입니다. 나의 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그래도 내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을 갖기를 어떤 부모라도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너를 보니 내가 잘못 살았다, 괴로워하면 그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 잘 사셨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그 마음에 주는 것이며 눈으로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해 줄 친구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내게 슬픈 일이 생기면 참 안 됐다고 주변에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내 슬픔만큼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슬픔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부모예요. 그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자녀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의 형제와 자매의 기쁨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마음에서, 겉모습에서 부모가 살아오신 그 길을, 살아가는 그 길을 즐거워하며 따를 때 아버지에게 노동은 노동이 아니지요. 어머니의 수고는 고생이 아닌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기쁜 겁니다. 그런 기쁨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간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성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아 하고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자녀가 당신의 기쁨이시기에 몸이 으스러지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께서 나의 기쁨이시기에 나 역시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고 우리의 눈으로 주에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며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육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합니다.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눈으로 그 길을 즐거워하는 자녀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들이며 그 길을 기뻐하며 부모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어른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임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그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의 일이 넘치며 평강과 형통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